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항상 어떤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어지는 그런 소속감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무언가 자꾸 해보고 싶어하는, 뭔가 자꾸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요. 뭔가 자꾸 버리고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너무 술을 사랑해요. 아주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을 자기가 다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될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와 릴레이션십을 자꾸 맺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 no more. I am sick and tired.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Spirit of Jesus Christ가 있는 곳엔 자유가 있다, freedom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언뜻 들으면 wow, it's good. There's a freedom in the Spirit of the Lord. 너무 편하고 좋은 말씀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생에서만큼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난 답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가 빠진 디시전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생각과 행동에 답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한테.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나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느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움직이거나 순종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묶인 사람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영이 계시면 거긴 자유가 있다. 근데 여기가 어디로부터 자유가 있는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Son of Man, 인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영,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로마서 6장 20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언제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냐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Servant of sin. 죄에 묶여 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얻냐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죠. 이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하면 새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새사람에 속하면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 굉장히 생각을 해야 할 컨셉이에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가서 또 회개하면 돼, 괜찮아, 한잔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저께 오버 손님을 받았는데 남자분이 지갑을 하나 딱 줘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 얼바인 모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서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덜컹해. 사람이 없는데 지갑만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일 처음 해본다. 나 이거 처음이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아이디를 달라면서 사진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도 그럼 나하고 지갑하고 사진 찍자. 그리고 지갑에 있는 캐시 다 빼내십시오. 지갑에 있는 캐시 다 빼내고 지갑에 카드 딱 한 장만 넣고 사진 찍었어요. 제가. 이거 자유로운 행동입니까? 부자유로운 행동입니까? 부자유롭죠. You know why?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이 지갑을 강탈하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they don't need to take a picture. Okay, thank you, I'll be there. 그리고 탁 잡고 탁 하면 돼요. 아무런 생각이 필요 없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의의 부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죄에 묶였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땐 의에 대하여 우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데는 그냥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We didn't care. Actually, we never cared. 그냥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갔다가 그냥 한 대 치고 싶으면 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발길질 하고 싶으면 발길질 하고, 살다가 헤어지면 헤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래 끝. 그냥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 교회 갔다 저교회 마음에 저쪽에 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평생 의로운 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주의를 나로 인해서 밝히는 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스러워. 왜? Never thought about it.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나는 그저 내가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닐까, 뭘 좀 더 인조이 할까, 어디 좋은 데를 좀 더 가볼까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no.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다. 언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아는 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이 안에 말하지 못하는 이상한 부자유스러움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지 않나? 그전에는 말이죠.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자꾸 뭔가 나를 묶는 부자연스러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싫어서요. 예수 믿은 거 후회하는 사람도 봤어요. 내 예수를 알고 나니까요, 목사님.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이 생겨요. 이제 클럽 가는 것도 그렇고요. 술 먹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냥 자꾸 마음에 걸리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라이트 트랙으로 잘 가고 있는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함은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나쁜 짓을 하는 것에 우리 자유스럽잖아요. 왜? 이제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되게 자유스러워요. 의의 종으로 살려니까 마음이 묶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묶임과 자유함의 원칙을 이해를 잘 못해요. 묶임과 자유함에 대한 원칙이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뒤죽박죽이 돼요, 삶이. 그러니까 심지어 신자라고 해도 어떤 원칙으로 제가 지금 예수님의 영, Spirit of the Lord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이렇게 혼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이 안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죄에서만 자유롭고 의에서도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저한테 Don't tell me what to do. 이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그러니까 죄의 자유롭든지 의의 자유롭든지. 죄의 종인 사람은 의의 자유롭고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죄의 자유로워요.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양쪽 다 자유롭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에게 묶이긴 싫어요. 이거 맞습니까? 전 되도록 많은 여자를 사귀고 싶어요. 이거 맞습니까? 사랑해서 아이는 낳았는데 저는 아빠는 되기 싫습니다. 아기가 나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아기가 나왔으면 You are father.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주위에. 이건 자기 부정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그와 커미트먼트를 같이 했다는 건 뭡니까? 한편으로는 나의 혼자 있던 삶의 고독함과 쓸쓸함에서의 해방이잖아요. 맞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옆구리가 시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줘서 옆구리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쓸함과 고독함에서의 해방됐잖아요. 동시에 뭐가 되냐면 이 사람과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쓸쓸함과 고독함에서는 해방이 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또 묶이기 싫어. 이건 뭘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지금 설명을 할 겁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게 결혼하고 나서 애를 가지고 나서도 싱글 라이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애를 마치 애가 아닌 양, 애가 여기 어린데 나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싶은 엄마들이 있다니까. 유모차 끌고 춤추러 가는 엄마들이 있다니까. 애가 태어나서 지금 애를 길러야 될 이 부부들이 애가 놓자마자 헤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거는 뭐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고 뭐에 대하여 묶여야 된다는 대원칙, 인생의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에 스스로 혼동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떠남과 묶임, 자유함과 종이됨의 원칙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교인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만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인식해왔어. 근데 내 삶은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very free하게 살아. 왜? 하나님이 나의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내 뜻과 내 주장에서 떠나지 않는 나는 하나님과 묶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교인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신자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둔갑하고 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어디에 답이 있냐면요. 우리 라이프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한 행동이나 업적에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나? 감사합니다.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청소를 감사합니다. 교회 청소 열심히 하시는 분 저 사랑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어디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아니요, 좋은 날이 없어요. You know why? 프린시플이 잘못했기 때문에. 프린시플을 바꿔야 좋은 날이 와요. 어떻게 바꿔요? 죄에 자유롭고 의에 묶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으로 묶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원칙을 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당상에서 Don't worry about your life. One day 하나님이 여러분을 금과 은으로 치장된 천국으로 데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싶어요. 근데 금과 은으로 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 That's not my job.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여기 서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원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십시다라고 버티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내 식대로 살면서도 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보세요. 죄에 묶여서는 안 돼요.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의에 묶여야 돼요. righteousness. 자꾸 그리스도와 묶이려고 해야 돼요. 라이프의 원칙이 바뀌지 않으면 you're gonna have a same fruit. Every year. Same fruit. 뿌리는 씨가 바뀌지 않는데 그 씨를 뿌리는 방법도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인간은 창조 후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로 죄와 사망으로 연결됐죠. 우리 조상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죄에 묶여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자연히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긴 거죠.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살게 된 거죠. 한국 아버지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까? 뭔지 아세요? 한국 아버지들이 가장 잘하는, 세상 누구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한 글자, 일. 일은 잘해요. 열심히 해요. 일은 무진장 잘해요. 근데 한국 아버지들이 제일 못하는 일이 또 뭔가,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거나 위로를 하는 말을 못해. 말.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일 잘하는 건 일, 제일 못하는 건 말. 무슨 말?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걸 못 봐서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피해자야.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뭐 좀 나이스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못 봤잖아요. 근데 시대가 지금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시대야. 1919년 메이오 형제는 그들이 평생 의사생활로 벌었던 돈을
모두 비영리 단체 투자해서 오늘날의 메이오 클리닉의 모텔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환자에서 치료를 하고 얻은 수익금은 모두 의학 교육과 연구에만 써야 한다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오 클리닉이 전 세계에 한 4-5군데 되는데 매년 1억 불 이상 그 질병 퇴치를 위한 연구에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 중기, 말기 등 암의 진행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의 세계 최초 발견, 티록신이라는 성장 호르몬의 세계 최초 분리, 세계 최초의 빈혈 측정법 개발, 세계 최초의 혈액은행 개설, 세계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를 위한 산소 마스크 고안, 세계 최초의 항결핵제의 사용, 컴퓨터 단층 스캐닝의 세계 최초의 사용, 비타민C의 항암 효능 세계 최초의 연구, 너무나 많은 세계 최초의 기록을 갖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오 클리닉 스태프들의 임상 연구 결과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혹은 상처를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생긴 마음의 쓴뿌리, 분노, 억울함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으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함으로 그것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뭐가 많이 생겼냐면 정신적 우울증, 암, 그리고 저는 놀랐어요. 이 연구 보고에 관절염이 생긴대요. 그 성경이 맞잖아요. 누굴 자꾸 미워하면 뼈가 상한다니까.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관절이 약해진대요. 그리고 암에 잘 걸리고 우울증에 잘 걸리고. 물론 이제 병리학적 보고니까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환자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용서를 잘하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병에서 자유로워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우울증도 감소되고 알코올이나 그 밖의 중독에서도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메이오 클리닉의 스태프들이 이게 아는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꿔서 나한테 무릎 꿇리는 게 아니고 그를 자유롭게 내 속에서 놓아주는 거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설교 말씀 같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한 거예요. 누군가를 지금 현재 싹 바꿔갖고 내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놓아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의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에 속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걸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잊었던 은혜를 다시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이거죠. 자꾸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느냐를 기억해라 이 말이죠. 네가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해주시는 건 뭡니까? 위로하시죠. 위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건 나는 완전 잘못 살았네. 나 이거 언제 어디서부터 고치지? 이거 큰일이네. 그런데 성령님이 데살로니가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라 경계한다. 이 위로라는 말,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훈계하거나 격려하기 위하여 불러 말하다, 달래고 위로하여 진정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내 자신의 실체를 진짜 보게 되면요, 힘이 생깁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목욕하고 나서 혼자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전신 거울 같은 거. 힘이 쫙 빠집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추하게 늙었을까? 뭐 이런 거 쫙 빠집니다. 겉은 그래도 좀 나아요, 사실. 이 안을 진짜 이 안을 우리가 그냥 양심 같은 거 이런 거 다 보면 힘 빠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빠지지 마라.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마침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면 의에 묶여지게 됩니다. 스스로에게서 실망하고 힘이 빠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를 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유한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죄에 있었을 때 원칙 버려버리고 의에 속한 원칙을 픽업하는 겁니다. 자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한테 묶였지만 세상에서는 자유합니다.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해야 할지, 어디로부터 지금 벗어나야 될지 성령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